우리 교회 표가 뭔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제목이 아니에요. 이거 제목 보고 하면은 상처받아요, 제가. 보시려면 주보를 보셔야 돼요, 주보를 보시면 올해 한 해의 표 같이 봅니다.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게 올 한 해 우리가 붙잡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비전이기도 하고 이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로 우리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날마다 성숙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 신앙이 지금 성장하는 것 같지 않다면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언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예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도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충만해야 된다. 13절 말씀해 보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지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덕에 있어서, 윤리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것에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도덕이, 여러분의 삶 어떤 부분이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면요, 온전한 사람을 만나면 감사하고 행복해집니다. 뭐가 난 사람도 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힘이 들어요. 부대껴요. 뭔가 불편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피해라,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돌아보면은 정말 우리가 온전한 사람과 만나게 되면, 성숙한 사람과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삶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 사람을 닮고 싶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프로제리아라는 희귀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흔히 길포드 증후군이라 이야기하는 병인데, 이 어린아이들이 걸리는 병이라 그러더라고요. 물론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잘 모르다가 약 2세 전후에 돼서 나타나게 이제 발견되는 병인데, 이게 어떤 병인가 하면 아이가 성장이 멈춰버리는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2살까지는 잘 자랐는데 2살 때부터 아이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뭔가 하면 아이가 성장은 멈췄는데 세포 조직은 정상 인물보다 10배나 빠르게 노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데 세포는 그 누구보다 10배의 속도로 빠르게 노화돼 가기 때문에 아이가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이인데 동맥경화에 걸리게 되고 노쇠 현상이 나타나서 그 10살을 넘기지 못하고 안타까운 최후를 맞게 한다는 거. 한 수백만 분의 1명 정도가 이런 특이한 불치의 희귀병에 걸리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아이가 자라지 않는데 늙어가는 거예요. 아이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우리 사람에게만, 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인격도, 성품도, 삶도 어느 것 하나 자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세상적으로는 더 심각하게 노쇠해져 가는 거예요.
세속화는 더 깊이 일어나게 되는데 영혼은 신앙은 자라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불균형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미축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붙잡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수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 우리 미축의 성도들이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고 자라져 가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형상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13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에까지 이르리니.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르쳐서 믿음의 종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불교는 돌을 닦아야지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수도하는 종교라고 합니다. 많은 종교는 공덕을 쌓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해서 행하는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행함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11장에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즉 누구든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성경은 언제나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신앙이 시작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수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쌓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이는 우리 믿음은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중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강조하기를 너희의 신앙에 있어서 너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길 원한다면 너희 믿음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신앙을 갖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아는 믿음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늘 우리는 넘어지는 걸까요? 왜 우리는 늘 의심에 사로잡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는 것,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아는 것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이것을 아는 것과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씨름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 그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야. 말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보고 정말 맛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음식을 먹어본 사람의 간증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그 음식이 맛있는지, 어디 가면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고백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리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도하면 응답이 올 거라시고 내가 고백한다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오늘 경험해 봐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붙잡아 봐야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아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내가 오늘 경험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것, 그것은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에게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니 크게 한번 선포하고 외치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리는 비처럼 늦은 비, 이른 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채우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힘써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같이 고백하고 싶어요. 올 한 해, 아니 남은 시간들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십시다.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지 우리가 함께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자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이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십시다. 아멘. 그래, 우리 하나님 힘써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몸부림을 치세요. 아마 이제 성경 통독이 많이 이제 포기한 사람이 많아졌을 거예요. 그 웃음이 두렵네요. 다시 힘쓰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태까지 놓친 게 있다면 접으세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나오는 거예요. 마음 다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와서 말씀을 붙잡고 애써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깊어지게 되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무너질 거예요. 연약할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을 같이 봅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를 벗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이제 신앙의 온전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은 잘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몸은 컸을지 모르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른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몸은 컸지만 마음이 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언어 속에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행동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른이지만 아이다, 어른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마음 씀씀이가 아이 같아요. 성숙하지 못한 아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면은 다친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른인데 분명히 다 성장한 것 같은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이유는 자기도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크지만 마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를 다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부작용과 같은 겁니다. 이 신앙 연수가 오래됐는데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작용이 나를 다치게 하고 상대를 다치게 하고 교회를 다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나라가 사회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가 상처받게 되고 가정이 상처받게 되고 이웃이 상처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른 아이랑 살아가는 일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이 다 큰 사람인데 신앙 연수가 오래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과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과 신앙생활하면 힘들어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성경은 무엇이라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속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이 단지 믿음만으로 살아가면 믿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아이들은 순수할지는 모르지만 분별력은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순수할지는 모르지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전히 어린아이들과 같은 분들이 있죠. 순수합니다. 신앙이 참 깨끗합니다. 그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은 순수한데 그래서 그 순수한 믿음은 칭찬해주고 싶은데 중요한 일을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그의 신앙은 순수할지 모르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단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조용히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 일도 적지 않게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였고요. 또 하나가 율법주의였어요. 이 영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와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려 놓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영지주의가 되기도 하며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지 않는다면, 너희가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되어지지 않는다면 너희가 분별력이 없게 될 것이다. 분별력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교회도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분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한 것인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와 피해야 될 자리, 내가 교제해야 될 사람들과 내가 권면해야 될 사람들을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에 더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더 복잡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무엇이 선인지 구별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에 오면은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신앙을 가지면요,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유사한 복음이 많습니다. 복음과 비슷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것이 복음처럼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있지 않으면은 언제 나도 그 세상 흐름에 휩쓸려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긴장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순수한 믿음도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권면해주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별력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라며 이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 특징은 무엇인가?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게 되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너무나 쉽게 요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흔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요, 귀가 얇은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의 소리에, 자기의 감정에 너무나 쉽게 요동하고 흔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장할수록, 어른이 될수록, 더 깊어질수록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된다. 불혹의 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뭔 말입니까? 미혹되는 사람들이, 미혹되는 일들이 많아도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불혹의 나이다. 흔히 40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중에는 40된 분들이 많죠. 가까이 된 분들도 여럿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불혹의 나이를 살아갑니까? 미혹의 나이를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쉽게 흔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도 미혹되지 않은, 자기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미추교회 성도 여러분, 2015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불혹의 사람으로 미혹되지 아니하며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온전한 사람으로 서갈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같이 봅시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15절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가 붙잡는 말씀인 거예요. 범사의 모든 분야,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그에게까지 자라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도 우리는 범사에 항상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 수 있겠는가?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게까지 잘할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성장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때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삶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뜨거울 때는 한없이 대단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헌신을 하게 되고 어떤 열정이 나타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지식을 통해 자기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같지만 때로 그 많은 지식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지식이 순수한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 지식 때문에 시험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엉뚱한 일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삶으로 자기의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의 삶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곤 합니다. 삶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압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잘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삶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신앙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 15절에 나온 말씀, 참된 것을 행하여,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친히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난 친히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내 아들을 보내주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친히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는 것, 우리의 신앙에 힘이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말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설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신앙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너의 신앙을 나에게 보여주어라. 나도 나의 신앙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년에 내가 어떤 설교를 했을까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울은 로마서를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의 신앙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겠느냐?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너의 삶으로 보여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삶을 보여주는 신앙에는 두 가지 단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 있다면 또 하나는 사랑 가운데 거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 안에 거하여 참된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진리는 차가울 뿐입니다. 감동도 없고 사랑이 없는 진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마더와이즈 이런 거 하면 제가 자매님들끼리 모였을 때 해준 말이 있는데, 남자는 잔소리로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잔소리로. 그것도 남편이 아내한테 하면 안 돼요.
그는 아내가 어디서 들어와야 되는 말씀인 거죠. 남자는 잔소리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늘 잔소리로 남자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세상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소리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 세상이 변하는가? 사랑이 있을 때 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가갈 때 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차가울 뿐입니다. 정죄받을 뿐입니다. 두려울 뿐입니다. 멀리하게 되는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진리가 없는 사랑은 무기력할 뿐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있다 해도 그 가운데 진리가 없다면 무기력해요. 힘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행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을 때 참된 것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참된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이 더 값지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행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비추기의 성도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이 귀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여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을 어떻게 매듭 짓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온전히 자라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몸이 자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지체가 다 골고루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비로소 몸이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가진 신비입니다. 우리 신앙이 가진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 믿음이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신앙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를 그냥 내버려 두면 전 잘 자랄 수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제 신앙이 잘 자랄 수 있을 것만 같다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그렇게 잘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엉뚱하게 잘하는 거예요. 균형이 있지 않게 잘못 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상처를 줘요. 그런 사람들이 모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신앙 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체가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장의 비밀이고 비결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옆에 사람과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때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자라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은 곤란해요.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도 곤란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이상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어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에 행함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한 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